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불신자보다 더 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감기 걸릴 때 혹시 우리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나요? 또 불신자들이 불경기라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막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지내게 되나요? 여러분, 사실 결코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불신자처럼 다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 불신자나 그저 똑같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바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와 불신자는 서로 다른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우리나 불신자나 똑같은 것을 받는 것도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똑같이 감기에도 걸리고 똑같이 가난을 겪는다고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와 불신자가 서로 다른 것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받는 것과 불신자가 받는 게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받아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도 다 다르게 됩니다. 즉, 예컨대 우리나 불신자나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결과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에를 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똑같은 죽음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주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관문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즉, 똑같은 감기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고난이 돼요. 또 똑같은 가난도 우리에게는 그저 축복의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다르죠. 바로 감기나 가난이 불신자들한테는 잘해봤자 반반의 가능성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때로는 축복의 고난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축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단순히 징벌의 고통만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 가난과 죽음도 명확히 구분해야겠죠. 죽음은 인생의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영영 없어지죠. 따라서 죽음이 불신자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저주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은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가난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을 통해 정말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난이 불신자에게도 축복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떻습니까?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불신자는 가난 때문에 더 악해져서 얼마든지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은 외적인 모양만으로 보면 사실 별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바로 내적인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신자에게는 반드시 잘 되게 하려는 축복의 동기로서만 모든 것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정말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무언가를 주실 때 정말 저주의 동기로서만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로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이지 불신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예 파멸 자체만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은 이 당시 어땠습니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돔도 심판을 하세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또 이 에돔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죠.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역시 그 심판의 동기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축복의 동기로서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회개하고 오히려 회복의 축복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돔은 달라요. 바로 이때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라고 모두 다 무조건 파멸만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즉 이방 나라들도 심판 후에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아예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로 이 에돔이 정말 이런 완전한 파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에돔이 왜 유독 그렇게 무섭고 돌이킬 수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에돔이 본래 이스라엘의 형제되는 족속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쳤기 때문이었어요. 오바댜서 1장 10절 기록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즉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더욱 약탈하고 더 악랄한 악들을 자행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정말 영원한 멸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이사야서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아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 축복
축복의 통로가 돼요. 또 죄를 짓고 받는 심판도 그게 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회개하게 해주고 회복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생겨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내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해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어떨 때는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회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절하며 사과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든 우리가 절대 우리 손으로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만 대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이 표현에는 바로 그 사람의 낯이 뜨겁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정말 낯뜨겁게 부끄러워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예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일을 하신다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수를 오직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악을 보고 괘씸해도 결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하는 짓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나는 언제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으로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선만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하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그저 권면하기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말씀처럼 악에게 악으로 갚아서 결국 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악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선으로만 대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를 배반하는 야비한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애굽과 아수르도 다 심판받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시 다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에돔만큼은 정말로 영원히 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경에서도 또 그리고 실제 세계사 역사에서도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아예 흔적이 남지를 않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야비하게 약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야비한 짓을 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회복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서 우리조차도 반드시 극심한 고통의 벌은 받은 후에야 회복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절대로 야비한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속여먹는 짓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적인 조건에서 내가 조금 더 위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만하게 굴거나 압제하는, 속된 말로 갑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셔서 반드시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죄가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지체들이 혹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 없도록 늘 사랑으로서 돌보며 애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짧은 우리 구약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됐죠.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며 오히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의를 가르치며 선포해야겠죠. 그러면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때로는 회개시켜 주시든지 또 필요하면 무서운 벌을 내리셔서 반드시 우리 원수는 다 갚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또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저 늘 사랑하는 삶과 선한 삶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